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로이드 존저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명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이 점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존재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많은 정성을 들여서 나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보살필 거라는 존재의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은 한 개의 부름 그리고 6개의 청원, 한 개의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성령은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령 부분을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6개의 청원, 6개를 간구하는 겁니다. 부름이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게 부름입니다. 그리고 청원은 6개의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청원은 다시 3개로 나누어집니다. 3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3개는 우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한 이 기도, 그래서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부르는 첫째 명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부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자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누군지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만 해도 우리들은 기도의 많은 부분이 정리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넋두리가 아닌가, 기도가. 그리고 자기 가슴 속에 맺힌 그냥 탄식을 마치 벽을 대고 독백을 하듯이 독백하는 그것을 기도로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맺힌 여러 가지 고민, 근심, 탄식 이런 것들을 마치 벽을 대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넋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앞에 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들으시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기도가 자기 넋두리가 되고 자기 탄식이 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놓고 사람들은 별로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웃지 못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척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들으셔서 베드로가 지금 투옥되어 있는 감방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구리를 척 깨워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 내용은 베드로를 풀어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 응답을 지금 받고 베드로가 온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응답을 받아도 미쳤다 그럽니다.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 왔다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아니다 정말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게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넋두리죠.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마치 벽에 대고 스스로 독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넋두리로 기도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앞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분명한 대상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내가 지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분의 능력의 사이즈가 적습니다. 나보다 좀 낮긴 하지만은 아주 적은 사이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 간청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이즈가 좀 더 큰 사람은 그 사람의 범위 안에서 얘기합니다. 또 우린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얘기합니다. 대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의 가치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나와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과 도움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서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잊은 듯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넋두리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망각한 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며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내 사정만 넋두리처럼 늘어놓는 그것을 가르쳐서 기도라고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선제적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지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내가 간구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신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뭘 싫어하시는가? 뭘 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기도 이전에 내게 그분은 뭘 요구하시는가?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가? 그분은 뭘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몹시 꺼려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쉽게 말하면 오늘 세상 말로 정보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나 혼자 앉아서 내 가슴 속에 있는 넋두리를 풀어내는 그거, 그건 벽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린 적어도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빠른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6장 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고 본인은 이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 문제입니다. 관계성.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호,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하나님이 무조건 동의해 달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신이고 하나님이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런 신지식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부부가 살 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아무 사전 정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그거 사랑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춘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자와 소가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사랑해서. 이 소 안에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남편 사자를 위해서 신선한 풀을 뜯어서 아침 밥상에 올려놨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석 달이 지나니까 남편이 수척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사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오늘부터 내가 식사를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 우리 사자는 나가서 그때부터 신선한 고기를 잡아서 메인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내 소는 3개월 뒤에 말라 수척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진짜 사랑했어. 그래요. 지 식대로 사랑한 거지. 자기 식대로. 그렇죠? 자기 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선제적으로 알면서 하는 것이 기도지 열심히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세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영생을 얻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뜨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 사랑의 깊이, 넓이,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받게 될 상속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것만 충분히 감지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으니까. 에베소 3장에도 그런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ud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잠언서 2장에도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며 감춰진 범회를 찾는 것 같이 이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마음, 마치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그 대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내 곁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입만 벌리면 간구할 수 있다는 것, 바른 지식을 따라 구하는 그 사실이 주기도문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바뀐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제 지식입니다. 이거 신지식입니다. 이 신지식이 바로 뭔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인들은 신지식이 없이 신앙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입만 벌리면 내 아픔, 내 탄식, 내 고민, 내 문제, 결핍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대상 무슨 커튼의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입만 열면 내 고민들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커튼 뒤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뭘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관계성 문제가 완전히 차단된 채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열심에 초점을 맞춰 기도를 그렇게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기뻐지기를 원한다면 신지식을 우선해야 한다. 그분을 알아야 한다. 기도란 나의 넋두리와 탄식이 아니라 그분의 선풍과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선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은 6개의 첨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계,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세계. 그리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부름. 그분은 누군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십니다. 이 간단한 신인식, 이 신인식 두 가지만 딱 남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시다. 너무 짧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기 전에 신지식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선제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아버지시다. 이 두 가지 신인식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성입니다. 그분은 초월에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시다. 그 초월자가 바로 내 속에 내재하고 있다. 내 가까이 계시다. 내재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주의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 내재합니다. 내 가까이 계시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 사실만 인식하도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린 대단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라니. 오늘은 하늘에 계신 이 초월성에 관해서 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는 복수입니다. 우라노스가 하늘입니다. 노이스로 끝나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적 직역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어떻게 하늘이 복수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적어도 주후 한 30몇 년쯤 됐을 텐데
이때는 뭐 천문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가, 하늘들이 복수라는 것을 인식도 전혀 못할 때, 1800년 넘어와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천동설 얘기 나올 때, 그때 이후로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천문 기계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들이 있다. 초월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늘은 이 땅과 달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등산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보면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초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읽고 계시다. 내 정신적인 고뇌, 내 삶의 고민들, 내 문제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연약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내기에 얼마나 이 버거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골 휘는 문제를 알고 있고, 아픔을 압니다. 고민을 알고, 힘든 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끝에 태이는 돌불이 하나도 하나님이 거기 두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 보십니다. 머리 털어까지도 세신다 하셨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투명하게 전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은 적어도 내가 인식하는 부분인데 내 속에는 인식되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십니다. 나는 나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의 모든 이치, 만물의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배우와 심장을 보신다. 우리 내장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배부와 심장은 우리 속을 아신다는 겁니다. 상한 마음, 마음의 동기들, 여러분들의 고민, 아픔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 뜻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것만 먼저 불러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무엇을 잘라내어야 하는지, 내 삶 속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교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내 눈물, 한숨, 고민, 모든 것들을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명하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이제.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왜? 다 알고 있는 분한테 뭘 우리가 말합니까? 다 알고 있는 분한테. 저는 아침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만 불러도 기도할 것이 없더라고요.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이. 내 악함도 아시고 내 호흡의 중심도 아시고 생각도 다 읽어내시는 분 앞에 다 아시는데 뭘 우리가 털어놓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만 불러도 기도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어떤 땐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부르고 막 그 끝날 때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난 초월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마치 투명한 어항 속에 지금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뒤다보고 있는 것처럼 수초 뒤에 숨어도, 모형돌 뒤에 숨어도 모든 것들을 뚫어지게 보시는 마치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구태여 내가 무슨 사정을 드러내서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이렇고 구태여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설명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설명하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 어제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내가 이렇게 아팠고요. 힘들고요. 왜 설명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다 알고 있는 분한테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갑니다. 이 말씀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다 아시는데 뭐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아프고요. 이거 힘들고요.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네 속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먼저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겠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정을 구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설명받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기도는 천지개벽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정말 불필요한 기도가 싹 빠집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정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피조물이 단독자로 엎드려 있다면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내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니까 또 아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경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경배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지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에 계신, in the heavens, 하늘들에 계신 이라는 이 단어,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하늘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투명한 하늘, 이것이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드디어 발견한 사실은 그때 이후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인지 입증이 된 겁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진보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확실히 증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꽤 크게 느껴지죠. 이 지구 속에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을 만큼의 땅을 가지고 폼을 잡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땅을 사놓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부자라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하지만은 자기 땅 지도에 표지도 안 되는데 개폼을 잡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좀 있으면 막 우쭐거리고 막 난리죠. 이 태양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성이 있습니다. 수성 바로 앞에 바로 뒤에 금성이 있고 금성 뒤에 지구가 있죠. 그리고 금성 지구 뒤에는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퇴출됐으니까 그 순서가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앞쪽으로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 앞에 금성이 있는데 금성은 인간이 도무지 못 갑니다. 가면 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구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마한 화성 여길 뭐 탐사를 했니 뭐 갔다 왔니 난리법석을 떨고 인류가 발전을 했니 뭐 법석을 떨지만은 참 비참한 겁니다. 화성 뒤에 목성은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요. 겨우 지구 뒤에 바로 뒤에 있는 화성 여길 갔다 오느니 마느니 성공했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인간 참 우주의 광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요 똘마니들 앞에서는 지구가 꽤 커 보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맨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뭐 화성, 목성, 금성 아까 봤던 그겁니다. 화성, 금성 뭐 이런 겁니다. 지구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해왕성 형님이 계십니다. 해왕성 형님보다 천왕성은 더 큽니다. 천왕성은 토성이라는 두목이 계십니다. 그 두목에는 목성님이 계십니다. 이 정도 보니까 목성이 굉장히 조직체 두목 같죠. 목성도 큰 형님들이 계십니다. 이 목성이 태양 앞에 서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기가. 태양은 또 어마어마하죠. 그죠? 크기가. 이 태양계 은하계 속에 태양 형님 그러면 우린 참 크다 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태양 형님도 별거 아닙니다. 더 큰 형님들이 계십니다. 태양 형님보다 더 큰 것이 시리우스가 있고 시리우스와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카펠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된 것만 그런 겁니다. 발견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많고요. 카펠라와 또 비교되지 않는 것이 아크투루스. 이 정도 되면 아크투루스 되면 태양보다 엄청 크지 않습니까? 대형님 같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크투루스가 맨 밑에 요만하면 그 밑에 리겔님이 계시고 그 외에는 알데바란님이 계십니다. 알데바란님도 안타레스 앞에서는 아주 새끼입니다. 이게. 그 위에 베텔기우스가 계시는데 베텔기우스 그러면 이 정도는 평정인 것 같죠. 또 계십니다. 형님들이. VV10A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허블로. 지금까지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된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 VV10A입니다. 그런데 허블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의 거는 얼마나 큰 게 있는지 아직 찾지를 못합니다. 자, 이 VV10A라는 이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태양 형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태양 그리고 점 찍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 점과 VV10A 크게 비교입니다. 너무 커서 3분의 1은 잘라냈습니다. 다 못 담으니까. 그러면 이 10A와 지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VV10A 있다면 저 지구의 사이즈를 점 찍어 놓은 건데 지구는 VV10A가 둥근데 말입니다. 평면처럼 보일 것이다. 평면. 거의 평면입니다. 이 VV10A는 지름이 얼마냐? 약 지름이 28억이네요. 지름이 28억 킬로미터.
여러분 이 크기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지. 자, 한번 국제선이 시속 900km로 날아갑니다. 여객기의 속도로 900km로 이 별의 표면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1100년이 걸립니다. 딱 한 바퀴 도는데 1100년. VV10A를 한 바퀴 도는데 1100년. 이러면 적어도 이분은 우주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갤럭시, 이 태양계 갤럭시 안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들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별들의 무리. 이 별들의 무리가 몇 개냐? 약 밀리언이 10억이니까 3,4천억 개, 약 3, 4천억 개의 별들이 태양계 은하계 속에 있습니다. 이 중에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VV10A도. 태양계 은하계 속에 이 갤럭시 안에 3,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10A 형님이.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속에 우리 지구가 너무 적지만 바다 모래보다 적은 이 지구가 바라보는 하늘이 바로 태양계 은하계 하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은하계가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면 또 별무리가 있고 별무리가 있고 별무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약 1000억 개의 별무리들이 우주에 있다. 태양계 은하계의 별무리 같은 1000억 개의 별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상결여예요. 상상결여. 근데 우리들은 좀 아프다고,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 털어놓기 바쁘다. 이제 다 아시는 분 앞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시편 147편처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광대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뇌, 내 괴로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연약함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분 앞에 내 사정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질은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전에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기 전,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묵상한다면 그때야 사정을 안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냥 엎어져 있어 보십시오. 엎어서. 그 우주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기도할 때. 이 단어 앞에.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여기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바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내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피조물은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왜 놀라우신 단어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하는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 존재의 눈이 뜨여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